이제 우리가 이제 어버이주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가정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조직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조직 단위이기도 하면서도요, 가장 중요한 단위입니다. 만약 가정이 무너지면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녀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요. 가정이 혼잡스러우면은 그 모든 사회까지도 혼잡스러워질 정도로 가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왜 있을까요? 저는 이제 순종하라 그랬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바깥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딱 잡혀서 사실은 이게 행동하시는 부모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이제 상태에 있는 분들의 말을 순종하게 된다면 문제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렇다고 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불신자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있거나 잘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부모님이, 그러면 그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말아야 되냐? 그래서 주 안에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구원하시는 걸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좋은 생각을 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위하여 아주 좋은 이야기, 필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제 분별을 하라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게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 목사님 설교 많이 하셨는데요, 무겁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무겁게 여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소중하게 여겨라, 가치 있게 여겨라, 이런 말이에요. 부모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소중해요. 왜냐? 어린아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애들을 이제 2명 키우고 이제 셋째를 이제 뱃속에 이제 잉태하고 있는데, 부모의 적절한 지도를 받아야지, 그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지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아이가 방치된다. 예전에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떤 이제 고아원에 그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아원에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아이를 타가 시설에서 이렇게 아이에게 젖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분유 주고 안아주고 그 아이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전담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기간이 있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고아원으로 보낸답니다. 근데 그 고아원으로 보낸 아이들을요,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다 케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빽빽 우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뭡니까? 내가 밥이 먹고 싶어요. 내가 기저귀 갈고 싶어요. 나 좀 안아주세요. 이게 사인을 울음으로 이제 표시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숫자가 적다 보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안아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분유도 못 주고, 이렇게 기저귀도 빨리빨리 못 갈아주고 이러니까 애들이 나중에는요, 이제 포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일종의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학자는 아주 어린 아이들, 이제 영아들도 우울증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이요, 이렇게 보통 저희 애들 이렇게 키워보면은요, 이렇게 얼마나 예쁩니까? 이렇게 막 눈을 막 맞추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까꿍 하면서 얼마나 예뻐합니까? 근데 애들이 눈을 안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 고아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눈을 안 맞추고요, 눈을 피한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이제 이런 것도 잘 표시를 못 하는데, 이런 아이들을 나중에 또 연구 결과 이렇게 뇌도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뇌 성장이 늦어지고 몸도요,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빨리 못 크고 이런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중요하고요. 부모가 만약에 사실은 이렇게 자녀를 잘 케어 못했다, 또 자녀가 또 그런 부모님을 또 잘 돌보지 못한다, 이 두 가지를 성경은요, 굉장히요, 이렇게 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의 굉장히 소중함을 여기고, 부모가 나를 이렇게 돌봐줘서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부모를 잘 돌봐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자녀를 오늘 그 사절에 보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그러니까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교육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그 성경이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부모를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 어버이 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잠깐이라도. 근데 신명기서 21장 18절부터 21절 보니까 혹시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폐역되고 나쁜 짓을 행하고 자꾸 죄악된 짓을 행하고 타락한 아들이 있으면 그거를 장로들한테 얘기하면은 돌로 쳐서요 그런 아들을 쳐 죽이래요. 아니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모가 그 자식이 미워갖고 장로들한테 얘기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한 부모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셨겠냐. 가정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근데요 이 부모도 자녀도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문제가 오겠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내 부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여러분 원망되시거나 좀 미운 부모님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 있을 수 있죠. 저도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우리 앞에 앉아 계신데 우리 목사님 가정에 이제 태어나서 솔직히 어렸을 때 굉장히 원망이 많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돈도 없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난 뭐 용돈도 좀 못 받는 것 같고 맨날 교회 오면은요 막 성도님들이 작은 최 목사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급의 무슨 도덕 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막 시달렸다니까요. 막 어릴 때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그것도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 들으면서 막 상처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막 율법적으로 자라고 막 뭐 행동에 제한은 많이 받고 사고 싶은 거 저는 그 생각해 보니까 거의 막 브랜드 뭐 옷 바지 이런 거 막 애들 다 입는데 저는 그런 걸 아예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브랜드 뭐 이렇게 신발을 신었다 20대 지나서 그 정도로 막 생각이요 막 이 정도로 PK들이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PK들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나면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예, 저희 주은이 주영이도 너무 뭐라 꾸짖지 마시고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예,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는요 그게 절대 주권은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계획이다 이렇게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 원망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저희가 어느 날 이걸 바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시기 위해서 저 부모님을 선택하시고 나를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 딱 믿어지고 고백이 되는 그날부터 저에게 해방이 오는 거 있죠. 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님이 과연 정말 나쁜 분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혹시 이상한 부모를 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런 부모님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뒤에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특히 불신자 부모님 있습니까?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요. 그 부모님 놓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은요. 또 내가 또 부모가 돼서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놓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된 가정과 제대로 된 이 가정의 축복을 누리겠다.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또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불신자 부모님 잘 보호하고 또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또 우리 신자든 이제 불신자든 우리 부모님들 잘 모시고 좋은 것들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편안하게 하는데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녀의 그 많은 걸 읽어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은요. 부모에 대한 메시지도 나와 있으니까 잠깐 얘기 드리는 건데 자녀의 감정이 있거든요. 그걸 읽어주셔야 돼요. 혹시 자녀 생각이 있는데 그 막 생각 무시해버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걸 읽어주셔야 돼요. 특히 미래에 대한 자기의 어떤 꿈도 있고 비전도 있는데 요즘 한국 부모님들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이 다 이거를 다 자기가 통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이걸 알아주지 못하니까요 이 아이들이 거기서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조금만요 아이들의 감정과 생각을 읽어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좀 주은이를 좀 혼냈어요.
주은이가 인사를 안 해갖고 막 혼냈어요. 근데 제가 혼을 내고 이렇게 좀 했는데 저도 좀 심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주은이가 이렇게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으로 데려가갖고 일단은요 이제 울음 좀 그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안아주면서 주은아 아빠가 무서웠구나. 그래 그 감정을 잠깐 읽어줬어요. 아 무서웠구나 이 얘기하는데 아빠가 무서웠어 이렇게 착 하고 좀 안아주면서 마음을 풀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준아 어른들한테 인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네가 어른이 됐는데 어린아이가 너한테 인사를 안 하고 네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됐는데 네 학생이 너에게 인사를 안 하면 기분이 어떨까? 기분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분이 안 좋을 거래요. 기분 나쁠 것 같대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멀뚱멀뚱하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네가 앞으로 인사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서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건 미안해 하고 이제 이렇게 아이에게 잠깐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런 어떤 생각을 읽어주고 마음을 읽어주면서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잘해요. 유대인들이 왜 세계 제1의 민족이 됐냐? 요걸 잘해요.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주의하시고 이제 잘 하셔야 될 부분들이 하나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요. 자녀 앞에서요. 남편이든 아내든 남편은 아내 욕을 하지 마시고요. 아내는 남편 욕을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 욕도 하지 마세요. 특히 교회에 대한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어떻다, 장로님이 어떻다, 성도님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말하지 마세요.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일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불신앙에 대한 주제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불신앙이 들어가요. 만약에 애들 앞에서 아내가 남편을 계속해서 욕하고 남편 무시하고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아이들도 아빠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문제 생기면요, 그걸 무시하거나 그걸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게 표현하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된다니까요. 아, 아빠가 저렇게 하는 거는, 아빠는 이런 부분이 장점인데 아빠가 지금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어.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엄마가 지금 이런 부분 아주 좋은 분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하고요,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돼? 믿음의 말을 줘야 돼요. 근데 내가 말한 대로 되거든요. 내 남편이 아이씨 저런 인간 뭐 그리고 막 무시하는 말 해버리면요 애들도요 그게 각인돼 버려 뿌리 내려버린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결혼해서도 자기 남편과 자기 가정을 놓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말이 무섭다는 건요 이게 각인되기 때문에 무서워요.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불신앙은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서론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언약 잡고 가나안에 갔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까지 갔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 거짓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가봤더니 기근이 들어서 죽게 됐다니까요.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근데 광야를 통과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너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들하고 똑같다니까요. 왜 우리가 불신앙합니까? 우리도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고 시험이 많고 이러냐?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나는 이 불신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냐,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혹시 내 안에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찾아내시고 완전히 뒤바꾸시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이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간 거랑 같은 겁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까지 고난당했고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고난당했냐, 이거를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겠죠.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는데도 뭘 몰랐습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주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그 피 제사 딱 드리고 유월절 딱 피 바른 날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시고 약속한 대로, 야 너희들 빈손으로 안 나올 것이다, 은금패물 다 갖고 나올 것이다, 애굽에서 은금패물 다 받아갔고요,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하나님 약속대로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약속대로 나왔는데요, 안 믿는 거예요.
당장 광야 나오니까 물 없어요. 당장 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바위 쪽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낮에는 덥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구름 기둥,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 기둥. 이스라엘 민족이 배고프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죠. 만나 내려주실 때 하나님 또 시험하시잖아요.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날 치만 그날 먹을 것만 걷어가라. 그리고 예배드리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가져가라. 근데 어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하루치만 가져가는데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치 안 가져가고 이틀치 가져가니까 다 썩어버리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완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빨리빨리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뭘 못 깨닫습니까? 마귀의 잔재가 있어요. 마귀가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요, 과거. 그러니까 노예에 있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체질. 이스라엘 민족 계속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낸 거 있어요.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없을 때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그 불신앙의 근본이거든요. 근데 거기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갈급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뺏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영적으로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요, 제가 오늘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지하철 타고 가보니까, 제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사람들 한번 잘 봤거든요. 95%가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신문 보시는 분 한 분, 그리고, 나머지 분들. 심지어는 요즘 노인분들도 스마트폰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면서,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 우리 그 신문, 공짜 신문 이제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미 그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거의요. 시대가 바뀐다니까요. 이게 점점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보다는요, 자꾸 개인 재미로 때우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 역사,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뭐, 교회 안 와도 인터넷 누르면 메시지 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잘 안 모여지고. 그러면서 신앙은요, 어린아이 같은, 내 마음대로 돼야지, 라는 이런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놓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고난당하는 모든 부분을 보면요, 왜 고난당하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직도 창세기 3장에, 그 창세기 3장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인간이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나 중심이라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나 중심의 신앙. 그게요, 아브라함이 그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기 전까지요, 계속해서 내 인생 내가 해결해야지.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당장에 문제 오니까, 기근 오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요, 기도도 안 해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단을 쌓고 예배 드리던 아브라함이요, 기근이 딱 오니까요, 당장 짐 딱 싸갖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가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 안 죽으려고 자기 누이라고 속여라. 인본주의 쓴다니까요. 그죠? 이게 아브라함 체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 조상이라 그러는데, 저는요, 단언하게, 이게 단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희랑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저희랑 똑같아요. 아브라함 대단하냐? 대단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요, 이렇게 믿음이 약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꾸시기 원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언제 그러면 고난을 끝내셨냐? 그걸 알아야겠죠? 고난이 끝난 그날이 뭐냐?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확신이 딱 들어간 날. 그날부터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에 대한 확신이 온 날부터 고난은 끝이었어요. 고난 같은 문제와 와도 고난을 넘어섰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맞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는요,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몰라요. 불신앙이 뭡니까? 불신앙 뒤에 오는 게 뭡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 원망, 불평, 싸움, 우상숭배 쫙 나와 있잖아요. 불신앙하면요, 어느 날요, 내 안에요, 그냥 뭔가 모를 한계가 확 와버려요. 불신앙은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배경이 뭡니까? 이 불신앙의 배경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되고, 내 힘으로 되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그 나 중심의 그 생각을 하게 되면요, 불신앙이 그걸 타고 들어와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당장에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우리를 이끌어냈는데 우리 왜 이렇게 안 되냐? 하면서요, 환경 탓, 사람 탓, 원망, 심지어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거든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엄청나게 많은데 받은 게 안 보이고요. 안 준 것만 보여. 안 준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불평, 원망 하고요. 특히 싸움하는데, 예, 이 아브라함도 보세요. 조카 롯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에는요, 조카 그 종들하고 아브라함 종들 계속 싸우고요. 다툼이 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가요, 불신앙하고요, 막 사람 말하고요, 막 자꾸 인간적인 말하면요, 그 말을 듣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싸움이 돼요. 불신앙 말을 집안에서 한번 잘못했다. 서로 간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말 한마디 내가 좀 부정적인 말 잘못 딱 했다가 이게 싸움 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어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구나. 말을 잘못 한마디 딱 하니까 막 기분 상하잖아요. 감히 뭐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그럼 막 화가 나고, 막 싸우게 되고. 이런 정도로까지 빠지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니까요, 이제는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형상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당장 조금 안 보이니까. 불신앙하니까 자기가 원래 좋아하는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즐기던 거, 자기가 원래 하던 거.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만약에 불신앙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어떻게 돼 있냐면요, 나도 모르게 내 과거, 내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에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서 내려왔고 내 자신에게 오랫동안 쌓여있던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요, 상황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인본주의 한다는 건 뭐예요? 상황을 딱 보고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민첩하게 자기 딴엔 잘한다고 하는 게 인본주의 쓰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 자꾸 불안에 빠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점점점요, 이게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결국엔 불신앙의 행동, 이게 불순종이죠.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어요. 점탐꾼을 12명 보냅니다. 2명의 점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땅은 젖과 꿀이 과연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린 가면 된다. 이러고 있는데 10명의 점탐꾼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큰 거인이더라.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을 갈 수 없다. 하면서 막 불신앙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믿음의 포럼은 안 듣고요, 사람들이 10명의 불신앙 포럼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요, 원망을 하고 땅을 치고 막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막 모세하고 막 여호수아 갈렙하고 다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서 그렇게 못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1세대들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 나타난 이유가 뭐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못 보는 이유가 뭐냐?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가장 큰 근본적인 부분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앙 뽑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불신앙 갖고 있습니까? 불신앙 뒤에 오는 이런 삶이 나에게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당장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발견을 하셔야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이거를요,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말씀을 잡는 시간이죠. 자, 3대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신앙은 영원한 축복을 남기고 불신앙은 영원한 저주를 남긴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복음 속에서, 우리의 삶과 규모도 인생도 복음 속에서 나오도록요,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하셔야 되냐? 복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 족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 족장 얘기가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왜 응답받았냐? 왜 기적이 일어났냐? 실제로요, 자기가 잡은 복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면서 뱀의 머리,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 뭘로? 피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얘기하잖아요.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사단에게 잡힌 모든 사람을 해방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그거를요 제일 잘 잡고 있었던 가문,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가문, 이 네 족장은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요 아까 얘기했죠? 언제 안 무너지기 시작했냐? 언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냐? 창세기 오늘 22장 1절부터 13절 나오는데 사실은요 이 부분은 이미 아브라함이 확신이 왔어요. 언제 확신이 왔어요? 자기가요 아들 못 낳는 것이 가장 큰 불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가나안 땅에 대한 불신앙보다도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99세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근데 하나님이 100세 되는 그때요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니 사라 90살 아브라함 100살인데 못 낳는데 아이를 낳았다니까요.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생리를 안 하는데 사라가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쌓여져 있던 자기의 모든 불신앙이 뽑혀나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후대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갑자기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요 바로 출발해버려요. 바로 나온다니까요. 사라한테 얘기 안 해요. 왜냐? 분명히 얘기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냥 안 돼! 그렇게 뻔하니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제사대로 간다 하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야, 네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 그런 거예요. 아내를 바치라 그러면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쉽게 바쳤을지 모르겠는데 독자 그것도 100세 준 아들 안 되잖아요. 근데 바로 출발해서요 올라가면서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이제 불을 이제 횃불을 이제 들고 갔겠죠. 불도 있고 우리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가 제물 드릴 양은 없습니까? 항상 제사하는 걸 옆에서 봤으니까 이삭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하나님께서 제물은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면서 올라가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믿음 가지고 딱 올라가잖아요. 근데 준비하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나무 쌓아놓고 이제 아들 이삭을 묶은 거예요. 그리고 칼로 잡으려고 찌르는 장면입니다.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믿음과 신앙이 이제 확립이 됐냐? 죽이려고 했더니 실제 죽이려니까 하늘의 천사가 다급하게 불렀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네 아들을 상하게 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천사가 막는다니까요. 근데요 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도 이 아이를 번제로 다 태워서 이 아이가 죄가 돼도 하나님이 그 죽은 아이를 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칼을 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게 하지 않고요 순양을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실 그리스도. 우리가 죽을 때 이유 없이 죽어요.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죽여라. 제물로 바쳐라. 그것처럼 우리가 이유 없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죽어야 돼. 죄, 저주, 사망, 멸망, 이 사탄의 권세를요 완전히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삭 대신 죽을 순양 그리스도를 딱 준비해놓고 아브라함도 체험했고요 이삭도 체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확신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축복이요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너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흉년이 왔어요 아버지처럼. 근데 이 아버지는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100배 하나님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양과 소와 그 많은 동물의 떼를 주시고 심히 하나님이요 많은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응답 주시냐?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나중에는 보니까 뭐랍니까? 샘 근원을 얻었다. 하나님이요, 어릴 때 이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삭은요, 평생 동안요, 별로 어려움과 고난이 별로 없어요. 왜냐? 언약이 확실하니까요. 어떤 가운데 언약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누리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붙잡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불신앙할 수 있는 여지들을요, 빨리요, 딱 잡고요,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딱 내려놔야 돼요. 세 번째, 여기 야곱 나오는데, 야곱은요, 또 보니까 불신앙이 많아요. 인본주의 엄청난 대가입니다. 자기가 축복받으려고요, 형 대신해서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음식 갖다 바치고, 거짓말 치고, 형 속여갖고 막 이렇게 장자권 뺏고, 막 여러 가지 막 인본주의 대가라니까요. 자기 방법 쓴다니까요. 근데 막 속임수 쓰고 그러는데요. 그런 야곱이요, 응답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베델이라고 이제 오늘 창세기 28장 보니까 하나님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신앙 고백합니다.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 나를 만약에 이곳에 갔다가 이 삼촌 집에 도망가는데 이곳에 갔다가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고백대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베델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저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의 불신앙을 뽑아내셔야 되는데 나는 어떤 불신앙이 있고, 이 불신앙은 왜 생겼냐? 내가 어떤 부분 하나님 믿지 않은 부분이 있지?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 완전히 안 맡겨지는 부분이 있지? 이걸 좀 많이 발견하셔야 돼요.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어릴 때부터요, 이 부분에 대한 확립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확립이 돼 있냐? 노예로요, 17살 때요,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서 이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도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저는 요셉이요, 언약을 분명히 잡았다고 봅니다. 불신앙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이다. 여러분, 문제 생기시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요셉이 알았다니까요. 문제가 생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셔야 되는데 내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이다. 노예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바로왕에게 연결해줘서 바로 앞에 가갖고 꿈을 해몽합니다. 근데요, 그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근데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형님들이 나중에 이제 곡식 사러 와서 만나잖아요. 창세기 45장에 저는 요셉의 고백을 보면서, 요셉이요, 불신앙이 없었던 이유 나오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을 앞서 보냈습니다. 불신앙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 믿었던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신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나에게 들어온 불신앙에 대해서 다시 보셔야 돼요. 이게 불신앙거리냐? 여러분, 치유 중에 치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 치유입니다. 치유 중에 치유가요, 사실 그거예요. 오늘 결론에 얘기할 부분인데 먼저 땡겨 얘기 드립니다. 사실 치유 중에 치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를 다시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는 사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살리겠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연약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대. 너는 복이 될지라. 맞잖아요. 우리는 연약한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하시겠대요. 왜냐? 너무 죽어가는 사람 많으니까, 천하 만민이 복음 받아야 되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복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된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세요.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있다.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흑암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믿게 하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 그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내가 불신앙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살 것인데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요, 여기 앞에 11단지 좀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몇 동 몇 호에 어떤 분이 좀 이렇게 너무 힘드셔서 이제 자살을 이제 번개탄을 놓고 이제 시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이게 연기 냄새를 맡고 주변에 신고가 들어갔는지 이제 출동하신 거죠.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그분이 이제 문을 직접 스스로 여셨어요. 이제 불을 다 이제 정리하고. 근데 제가 그 집 얘기를 들었는데 항상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제 지난주에 한번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는데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들을 잠깐만, 야, 나와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를 불러내갖고, 예,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시냐? 아니야. 그랬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아이가. 엄마가 고기를 이제 구워 먹다가 이제 번개탄이 뭐 잘못돼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근데 제가 이제 마음으로부터 2층을 놓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줬어요. 야, 너 집안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집을 놓고 정말 기도해라. 그리고 그 친구 집안 명단을 다 받아왔어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면서요,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 힘으로는요, 그 사람들 살릴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불신앙 버리세요. 내 남편 안 바뀐다? 내 생각이에요. 우리 환경 안 바뀐다? 우리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 흐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장에 많이 만들 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랑 같이 전도운동 뛰고 말씀운동 뛸 수 있는 사람 사역자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안 뛰셔도 저는 뛸 겁니다. 성도님들이 나중에 보시고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저는 요즘 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현장에 가면요, 복음 몰라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복음만 몰라서 죽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니, 내가 직장 다니는데 내 직장에 있는 사람 놓고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거리가 먼데요. 이미 내가 많은 불신앙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 과연 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부르실 때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맞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른 꽂은 사람,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땅을 살릴 교회로, 이 땅을 살릴 자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붙잡고 반석같이 하고 내가 붙들겠다. 그리스도 고백하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나는 연약한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원합니다. 고백하실 때 나타나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조용히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현장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현장에 복음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몰라서 영적으로 시달려서 죽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다니까요. 천국 열쇠를 주는데 하나님이 땅에서 매면 무엇인지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불신앙 안 하고요, 믿음 가지고 사용만 하면요, 내 이 명예 족장에 주셨던 축복,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을 봐야지, 확인해야지 신자입니다. 맨날 우리는요, 현장이 있는데, 우리 가정 현장이 있고 직장 현장이 있고 만남 현장이 있는데 전혀 그들을 놓고요, 애통한 마음, 복음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슬퍼하세요. 우리가요, 회개해야 될 부분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살릴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은 거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불신앙했어요. 영원한 후회를 남겼어요. 불신자가 조롱하잖아요. 네가 어찌 이렇게 했냐? 하나님을 믿는다 네가 어찌 이렇게 했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불신앙하면요 조용히 보고 있으면 비웃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비웃어요.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냐? 불신자 집에요. 예, 이 재앙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 보세요. 불신앙했는데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은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나서 깨닫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내 이 일로 이렇게 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도요. 요 하갈 그 이스마엘 이게 뭡니까? 불신앙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들 안 주실 거야. 그 불신앙이 가득해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불신앙이요. 이제 이스마엘 낳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란, 이라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중동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끝없이 싸우잖아요. 다툼이 지금도 되잖아요. 이게 불신앙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망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모든 성도에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신다. 저는 그 사실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하셔야 되냐?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처럼 그리스도 언약을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매일 새기세요. 그 고백을 매일 하세요. 아브라함은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절대요.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는요. 복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죽어요. 신자는 왜 망합니까? 구원 받았는데 구원 축복 모르고 사탄이 공격하는데 사탄의 공격 모르고 계속 불신앙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알고요. 나는 구원 받았구나. 사탄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싸워야겠구나. 나에 있는 모든 불신앙은 이제 버리겠다. 딱 그러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버려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제시카 제클리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모아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돕고 있고 못 사는 나라를 이렇게 돕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계속 어렵고 계속 가난하고 계속 힘들까? 그래서 이분이요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키바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꿨어요. 이 사람들을 구제 대상으로 보지 말자. 이 사람들이 구제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작은 돈, 소액 대출을 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키바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목표, 그들의 의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줬어요. 나는 염소를 키워서 이 염소를 많이 키워갖고 염소를 팔아서 염소젖을 팔아서 큰 수익을 올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염소를 살 수 있는 돈을 대출해주고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요. 6개월 만에 7,6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왔고요. 160만 명이요. 혜택을 받아서 상환율이 무려 98.9%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살리고 자기 업을 살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줬더니 생각을 바꿔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는 가난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구제 대상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야. 이거의 생각을 바꿔서요. 뭐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그 생각이요.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왔어요.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안 되는 나 대부분 90%의 사람들이 안 됩니다. 특히 아주 40%의 사람은 아주 절망에 빠져 있어요.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을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다.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깊이 들어가셔서요. 그 말씀이 나의 체질이 될 만큼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있으십니까? 내가요. 왜 자꾸 불신앙에 빠지고 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시간이 없으셔서 그래요. 조금만 가져보세요. 언약 잡고 이 안에서 모든 게 나오도록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조금만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땅에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걸 전달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뭐 하셔야 됩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요 복음 누리는 비밀, 복음 안에 들어가는 비밀을요 놓치지 마시고요 붙잡아 보세요. 그거를 묵상하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의 시간 조금만 가져보세요. 기도는요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고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시간을요 내가 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시간을 얻는 거예요. 왜냐? 내가 기도할 때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는요 그래서 시간을 앞당기고 시간표를 앞당기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조금만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나에게요 전도의 이유가 발견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 직업을 주시고 이 지역에 살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많은 부신 현장에 살릴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나에게 있는 부신학 조금만 버리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혹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 있다면 다 뽑아내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복음으로 뒤집고 정말로 언약으로 뒤집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뽑아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하나님 현장을 향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어서 자꾸 안 되는 방향, 안 되는 길로 자꾸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안 되는 체질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비밀이 우리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을 하나님 뒤바꿔 주시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나의 모든 불신앙을 넘어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치유되어지며 그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뒤집는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